우리가 신약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랑, 어떤 종류의 사랑이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품성, 그 품성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경우도 보니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바로 그분이시요 영원히 그러하다. 어제 예수님이 다르고 오늘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작년의 예수님이 금년의 예수님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주경학자 벵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는 이 구절을 가리켜서 이 구절이야말로 엄숙한 명령이요 복음의 요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였던 윌리엄 체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 역사상에 많은 성현들이 있고 많은 영웅들이 있는데 그 성현들과 그 영웅들은 모두가 다 점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장구한 세월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거나 잊혀지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인간의 뇌리에 잠깐 남았다가 없어지는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1635년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회원이 되는 데는 아무나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회원이 되려면 영원히 남을 만한 작품을 썼거나 그리고 프랑스 영예에 세계에 알릴 만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라야 회원 가입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이 아카데미 회원을 뭐라고 하느냐? 임모르텔이라 이렇게 임모르텔. 그 의미는 뭐냐? 죽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정말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그리고 모레 1년 후 10년 후 그리고 영원토록 달라지지 않는다.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제나 오늘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적으로만 영원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적으로도 영원히 계시지만 그 이외에도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의미로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세 가지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가? 첫 번째로 존재에 있어서 영원하다는 겁니다. 존재.
세상에 살다가 이미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는 과거에 존재한 사람, 고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가 하면 과거에 태어나서 오늘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에 존재하는 사람이죠.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현대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살고 있고 아마도 내일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가 미래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한번 태어나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이 정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불로초를 찾아서 헤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귀한 보약을 찾아서 먹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 방법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몸에 좋다든가 오래 사는데 좋은 것이라면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몬도가네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생선, 이 날 생선으로 만든 생선 초밥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선이 몸에 좋다더라. 광고를 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또 일본의 국력이 신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도 도시마다 생선 초밥이 성업을 이루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에게 굴이 좋다고 하니까 굴 튀김이 유행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는 어떠느냐?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이와 같은 면에 더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태국이든 대만이 되든 브라질이 되든 그 이상한 것들을 먹기 위해서 원정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를 가든지 뱀이 좋다더라, 지렁이가 좋다더라, 군뱅이가 좋다더라, 고운 발바닥이 좋다더라, 닥치는 대로 싹쓸이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들의 건강 보존을 위해서 정당한 식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식도락이나 비정상적인 음식물 편력은 금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약시대 이후에 산다 하더라도 잔인한 살생이나 식도락을 즐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식생활에 있어서도 경건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건전한 식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배부르지 아니하는 것들,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 먹을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지상 생활을 한 것들을 사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 표현 하나하나들을 엿볼 수 있는데, 특별히 사복음서에 보니까 주님께서 시장하시니라, 또 주님께서 피곤하신지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두 마디는 짤막한 이 글이지만, 표현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지상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단적인 그러한 설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포만감에 빠질 만큼 식도락이나 포식을 즐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시장하신지라. 뿐만 아니라 늘 피곤한 만큼 이 일 저 일을 하셨고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때로는 시장하신지라 그리고 때로는 피곤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그저 우두커니 앉아 있거나 잡념에 빠진다거나 신문이나 잡지나 뒤적이면서 낮잠이나 자고 그처럼 한가하게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강할 때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땀 흘려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변치 않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로 결심하고 다짐을 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변하지 말아야 돼요. 변질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변하는 것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변하는 것은 결코 귀한 것이 아닙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순금을 보세요. 순금은 불변입니다. 100년이 지나도 금이에요. 땅속에 묻어두어도 금이에요. 도금은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변합니다. 건강 상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얼굴의 색깔이 변하면 좋지 않은 거예요. 안색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변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기분이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지만 안색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기분이 상했구나 우리가 추측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는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치하는 사람이 정당을 쉽게 바꾼다든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직장을 자주 바꾼다든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사업을 하던 사람이 자꾸 바꾼다든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결심했으면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변함이 없어야 돼요. 건강하든 몸이 아프든 변함이 없어야 돼요. 기분이 좋건 나쁘건 변치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결혼을 했으면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잘 살 때나 못 살 때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성공할 때나 실패했을 때도 그래야 변함이 없어야 그대로 부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벌면 내 아내이고 돈 벌면 내 남편이고 실패하면 타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고3 학생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면 내 가족이 되고 대학에서 떨어지면 남남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하고 축복을 받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실패했어요, 기분이 나빠요, 출세를 못했어요, 직장을 갖지 못했어요, 주님을 저버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동일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능력에 있어서 영원하다는 겁니다. 능력. 이태리 밀라노에 가보면 대성당이 있는데 그 대성당에 보면 아치형의 문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문 위에 장미끝 화환을 걸어 놓았고 그리고 그 아래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글귀 내용이 뭐냐? 기뻐하는 모든 것은 순간일 뿐이다. 장미꽃 그 화환을 걸어줄 만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문이 있는데 아치형 중앙의 문, 그 문에는 또 이와 같은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 부귀라고 하는 것, 영화라고 하는 것, 능력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조명등처럼 잠시 후에는 사라지고 만단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흥망성쇠를 되풀이하다가는 결국은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베드로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이 짤막하게 한 구절, 두 구절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정리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육체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모든 육체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육신의 껍질을 쓴 모든 사람들은 그 얘기예요. 이 육체의 껍질을 쓴 모든 사람 중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영웅호걸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그랬어요. 불처럼 시들고 꽃처럼 시드는 것이 인간의 지닌 소유이며 인간의 지닌 능력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 동작동 국립묘지를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좌우로 늘어선 묘지를 바라보며 올라가노라면 역대 대통령들의 묘소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무명의 용사들의 묘소가 있고 대통령들의 묘소가 있는데 서로가 비교가 됩니다. 무명의 묘소들은 그저 초라하지요. 그 규모가 작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대통령들의 묘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커요. 그리고 잘 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명의 용사들의 묘소와 그리고 대통령의 묘소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묘소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느냐? 둘 다 지금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둘 다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다 이처럼 똑같아요. 모든 육체는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한 시대를 살다가 불처럼 시들고 꽃처럼 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창조할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그 능력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건전지라고 하는 것을 쓰죠. 건전지. 그 건전지를 가져다가 쓰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건전지가 다 방전이 돼요. 힘이 없어져요. 더 이상 건전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재구시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 역시 능력이 제한받고 힘이 소모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90편 5절에서 말하기를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결코 쇠퇴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결코 소모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결코 변질되지 않아요. 바닥나지 않습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사랑에 있어서 영원하다는 겁니다. 사랑.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 중에서도 제일 큰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제일인데 제일 큰 사랑 중에서도 제일 큰 사랑이 있어요. 그 제일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다함이 없는 사랑이다. 끝이 없는 사랑이다. 중단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비교해 볼 때 사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 가운데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모성애다. 이렇게 모성애.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부 간의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성애의 사랑, 이 모성애의 사랑을 부부의 사랑보다도 더 높이 평가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부부의 사랑보다도 이 모성애의 사랑을 더 높이 평가하느냐? 자, 그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면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해산의 수고 그리고 삶을 공유하면서 아이를 양육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성애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사랑을 바쳐서 기르기 때문에 그 모성애의 사랑은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동물 실험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했어요. 자, 한 어미 침팬지가 있는데 원숭이죠.
직접 낳은 새끼와 다른 어미가 낳은 새끼를 같이 한 우리에 집어넣고 같이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침팬지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데 이 먹이를 주는 우선순위를 조사해 봤어요. 관찰해 봤어요. 자기가 낳은 새끼에게 항상 먼저 먹이를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자기가 낳은 새끼가 있고 다른 어미가 낳은 새끼가 같이 있는데 먹이를 계속 주는데 먹이를 줄 때마다 관찰해 보니까 자기가 낳은 새끼에게 다른 어미가 낳은 새끼보다 먼저 항상 우선순위에서 먼저 먹이를 주더라는 겁니다. 참 그럴 수밖에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새끼들이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그 새끼들을 쓰다듬어 주고 애무를 이렇게 해주는데, 예? 쓰다듬어 주고 애무를 해주는 것도 자기 새끼를 먼저 쓰다듬어 주고 애무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농도에 있어서도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이 모성에 참 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래서 모성애가 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성애도 역시 제한적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을 쉽게 버려요. 자기 자식을 증오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느냐? 영원하다는 겁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랑이기에 자기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대신 살려낸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은 변질되지를 않아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변함이 없어. 변질되지 않아요. 여러분, 변하는 것은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요, 그건 동정이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 보답의 방법은 우리 또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변질된다면 믿을 수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달라진다면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신뢰해요? 그런데 세월이 가고 가도 변질되지 않아요. 그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도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베니스가 서서히 바닷속으로 이렇게 가라앉고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많은 조각품들과 건축물들이
대기 오염으로 인하여 산성화 현상으로 손상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대 많은 조각품들과 건축물들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데, 특별히 로베르토 브라세토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와 같은 것들은 수세기 동안 잘 견뎌 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대기의 화학적, 물리적 침식 작용을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사람도 없어요. 영원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은요, 영원한 도시도 없다는 거예요, 도시. 영원한 조각품도 없어요. 영원한 권력도 없어요. 영원한 능력도 없어요. 영원한 영광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정말 영원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호라고 하는 배로 갈아타야 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만 영원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주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 의미를 알고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고 확신을 가질 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생 복락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 복락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